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나죠. 물론 세상에서 말한 죄와 성경에서 말한 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거는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도 그걸 죄라고 하지 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세상이나 성경에서 다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다루는 죄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 하나가 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앞에서 말했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나 살인이라든지 이런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본질적인 죄에서 파생된 죄인 거예요. 왜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죄 때문에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 본질적인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이 되어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졌는데,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어느 만큼 무게가 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난 이해가 힘들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되었고 다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내 죄가 정말로 지옥 갈 만한 죄인가?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이해하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게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근데 내 죄가 정확하게 안 보이면 예수님은 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복음을 깨닫는 시작이 어디냐면 사실은 죄예요. 인간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다고.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결국은 죄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다, 사단이 뭘 했다 하고 하는 이전에 아무리 그렇게 사단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안 지으면 돼요. 그렇죠. 안 지었으면 되는데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 때문에 단절되었고 단절된 것 때문에 다 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만 되는 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읽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된 장면이고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서 인류 최초의 죄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 그래서 불순종,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따먹었다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본질적인 죄를 알지 못하면 따먹은 게 그게 뭐가 죄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이제 선악과 사건을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또 혹시 만들었어도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두지 그걸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놔둬가지고 마치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유도한 것처럼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것이고, 혹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면 저 구석에 처박아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건데, 마치 하나님이 죄를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린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란 나무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 특별한 나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고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하셨던 거죠.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올리브 나무나 또 뭐 포도나무라고 하는데요. 한국 이렇게 뭐랄까요, 주일학교 이런 교재를 보면 다 사과나무로 그려놨죠. 한국은 왜 사과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사과라고 안 그려요. 올리브, 주로 올리브라고 하는데, 아니면 포도거나,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로 많이 설명하니까 그렇게 많이 그리죠. 여하튼 그 한 나무를 지정하면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나무를 선악과라고 나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 중에 하나를 그냥 지정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지정한 나무를 지정해 놓고 이걸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가 아니라 바위로 하나님이 지정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담에게 바위를 보면서 이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나무를 지정했을 뿐인 거죠.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바위를 지정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바위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선악과를 만든 적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정했었고 말씀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지정한 그 나무가 뭐였든지 간에 그게 사과였던 아니면 올리브였던 뭐 포도였던 상관없이 포도라고 칩시다. 그냥 포도가 먹고 싶었다면 그 에덴 동산에 깔린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 열매를 먹고 싶었다 아니면 사과가 먹고 싶다 하면 에덴에 엄청나게 널려있기 때문에 그냥 따먹으면 돼요. 어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길 이유가. 그래서 그 다른 열매를 열매를 먹는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먹고 싶어서 범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꼭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가르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불순종했는가라는 거죠. 왜 불순종했는가? 일단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했죠. 뱀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마귀고 사단인데 온 천하를 깨죠.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속인 것입니다. 뱀의 특징이 나왔는데 1절에 보니까 가장 강교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봐서 이 뱀이 강교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번역할 때 강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뱀이 지혜롭고 똑똑한 건지 아니면 강교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강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놈이라는 거죠. 이놈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라냐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딱 한 단어만 틀립니다. 그것도 로라고 하는 부정어 하나가 딱 들어갔어요. 부정어 하나만 더 들어가니까 완전히 반대말이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 나중에 대답하는 하와의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와는 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하튼 부정어 하나를 갖다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반대가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믿게 만들도록 결국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2절에 대답하죠. 틀렸죠? 동산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죠. 조금 더 정확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로 임의로, 정확한 표현은 진짜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진짜로 먹을 수 있다고 표현했죠. 두 가지 말씀을 벌써 이야기하고 틀렸죠. 뱀은 알고 있는데 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비틀었는데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보이죠.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대답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중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 아마 이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모세의 라레이션 같아요. 그 설명할 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란 말이 센터란 말이 아닙니다. 센터. 예를 들어서 하나빛 모든 성도 가운데에 라면 이 말이 중앙입니까? 센터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말하는 전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 9절에 가운데라는 표현이 그 센터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데 썼다고. 그 말은 지금 아마 중앙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는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들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죠. 만지지 말라 말이 없는데 하와는 만지지 말라라고 덧붙였죠. 또 뭐가 빠지냐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먹는 날에는 말이 없죠. 빠졌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변절시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왜 불순종했는가? 왜 불신앙을 통하여 불순종했는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속게 된 거죠. 하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알고 있거나 하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하게 되고 결국 불순종으로 간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뱀이 여자를 공격했는데 여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공격합니다. 언약을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알긴 알지만 정확히 모르니까 그 부분이 공격의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죠.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덤태기를 씌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을 잘 아는 하나님이 이걸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라고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하나님께로 덤탱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죠. 자꾸 하나님을 호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죠.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얕은 두 가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 그 말씀 모르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틈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렇게 작업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년 주제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거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 인도도 받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뜻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결국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다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가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불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마치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하거든요. 난 더 큰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치 막은 것처럼,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치 막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한 것처럼 내 자유를 뺏기 위해서, 내게 복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하게 만들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게 실수로 먹은 게 아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어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죄의 본질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게 됐다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했다고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판단이 더 옳다라는 거죠. 내 판단이 더 옳아. 사단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나를 속였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또는 저 열매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가르치는 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쓴 거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된 거죠. 마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내가 판단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이고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대로 하자면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같은 의미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같은 말인데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무 열매에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나무를 보면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먹어야 아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면 선과 악을 아는 거죠.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아담 하와는 선과 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악이라는 그 나무를 지정했을 때 그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 불순종하고 따먹는 게 악이라는 걸 보면서 아는 것이지, 그걸 따먹고 그 열매에 든 효능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거나 선악을 알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뱀이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죠. 이미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방불한 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자로 창조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또는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 신분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오늘 오전에 납발절 이야기했는데 납발절의 네 가지 중요한 핵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게 납발절의 첫 번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팔 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나팔을 들으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죠. 그래서 재림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장 내일 오셔도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신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꾸 말해요. 네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네 대단해.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걸 자꾸 심어준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요. 사단은 뭐랬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어두워져서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인간이 영광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과 악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을 이제 못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단이 완전히 뒤집어서 말한 거죠. 딱 반대죠. 네가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만 밝아져 버렸고 도리어 눈이 어두워졌고 또 도리어 선악을 모르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죠. 근데 찾아와서 왜 그랬냐 물으니까 핑계만 대죠. 마치 하나님이 죄의 제공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하와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하죠. 하와한테 묻으면 너는 왜 그랬냐 했더니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그 핑계 대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과 악도 구별 못해 이제.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선과 악도 구별 못하게 되는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악인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자식을 기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이를 갖고 그다음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라게 하는, 지금 이제 하랑이 같은 경우 이제 애가 이제 뭐 100일 좀 넘었다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보통 그러거든요. 목만 좀 가눴으면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목을 못 가누고 처음에 근데 이게 처음 키워 보니까 애 목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목을 가누죠. 그러면 걸음만 다녀도 어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분유 같은 거 좀 떼도 짐이 얼마 준다고. 지금은 분유 들고 다니죠, 기저귀 들고 다니죠, 혹시 토하고 이러면 또 갈아입혀야죠. 옷이 한 짐이 어디 가면. 그러면 그렇게 애지중지 4년 5년을 키워 나눴더니요, 애가 조금 크면 이제요, 지가 스스로 태어나서 지가 스스로 자란 줄 알고 문 닫고 들어가서 노지도 않고 이러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러죠. 해준 것 일일이 한번 기록해 볼까요? 진짜 없는가? 근데 인간이 딱 그래요. 성도가 딱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줬어? 이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마치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고 스스로 뭐 한 것처럼, 마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아담 하와의 범죄 후 하나님과 단절되고
단절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다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나고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부모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이런 모습인 거죠.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있죠. 남녀의 구분, 시대, 그 다음에 가족, 지능과 기능,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태어날 것이냐, 조선시대에 태어날 것이냐, 2020년에 태어날 거냐,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어느 집에 태어날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언제 죽을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지능이나 센스나 이런 것도 누가 가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지가 한 줄 안다니까요. 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서울대 갈 거냐, 연세대 갈 거냐, 그건 지가 결정해요. 그런 거 외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준다고. 근데 마치 지가 다 한 것처럼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요, 육신적인 부모 은혜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고, 뭐 조금만 틀어지면 내 인생은 지 거라면서, 자기 거라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죠, 부모 보고. 기가 차죠. 똑같다니까요. 자식 키우는 거나 하나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 인생은 지 거래. 지 인생이 진짜 지 겁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뭘 계속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계속 배워야 된다. 왜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모든 결정의 핵심은 자기예요. 내가 어떤 더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라. 자,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가 뭐냐,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셨어요. 생명도 복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본질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판단과 결정의 주권이 내게 있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죄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본질적인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가냐고 묻는데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왜 지옥 가냐라고 할 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1%도 없는 곳,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1%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지옥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윤리도덕적인 그 다음에 이런 죄들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죄가 성경에서 말한 죄예요. 본질적인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곳, 그걸 지옥이라 그러죠. 하나님 없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깨달으려면
이 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첫 시작은 죄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이기 되기를 바랍니다.